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저녁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같이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땅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성경은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죠. 약속의 땅 또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사용하시는데요. 그 약속의 땅,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땅은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땅입니다. 그 하나님 택하신 땅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은 7 부족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7 부족.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허용하십니다. 언제까지 허용하시냐 하면 죄가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처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재미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 자손은 살인하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오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언약의 완성.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언약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그 완성에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얘기하실 때요, 이 땅을 얘기하실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이 건져내야 될 사람들과 하나님이 땅에서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을 둘로 나누셔서 그 둘을 다르게 나누십니다. 각각 사건 속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도 보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을 놓고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말을 써요.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분리해내시고 찾아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세상이 그대로 마지막 시간까지 유지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했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번창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번창 속에서 자기들의 세계를 즐기고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심판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셨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래서 기다림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다림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기다리는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원함을 기다리는 건데요. 원하는 것.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것을 소원이라고 그러죠. 이 소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다 여기와 관련되는 겁니다. 세상.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소원은 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소원이 아닌 이 세상의 소원 속에 묶여 있으면 그들은 뭐예요? 이건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신앙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소원은 이쪽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 소원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소원 자체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소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있는데, 모세를 요단강 앞에 멈추어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넘기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근데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한다, 떠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세상 속에 지배받고 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세상 속에 그대로 묶여서 세속 속에서 오히려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의 노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동은 그것은 serve라는 말이잖아요. serve라는 말인데, 이것이 세상에 묶여버리면 serve한 종이 돼버리죠. 노예가 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묶여버리면 뭐가 돼요? 이것이 worship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erve, 종의 일, 아바드라는 단어는 한쪽으로는 노예가 되어서 노예처럼 일한다, 그런 단어가 되지만, 또한 동시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배한다, 그런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세기 2장에서도 에덴에 두셨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지켜라, 그리고 경작하라. 경작한다는 말이 아바드 서브라는 말이죠. 그 아바드 서브라는 말은 바로 그래서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어떤 다른 어떤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절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작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인 것을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어쨌든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뒤편을 누시면서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으로 가는데요. 보면 길갈에서 수치를 벗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순종의 일을 시작해요. 순종의 일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써요?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제사장 하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의 할 일이 뭐였냐면 말씀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메고 간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다음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죠. 멍에. 그 멍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멍에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 율법이라는 멍에예요. 이거를 메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치를 버리고 나니까 이들이 멍에를 맺는데 어떤 멍에를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멍에를 맺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멍에는 뭐였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봤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장 소원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행복을 메고 가는 거예요. 감사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메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두 가지 쓰는데, 하나는 마카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릎 꿇다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릎 꿇다, 마카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쉐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쉐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길을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 기쁨으로 가요. 왜? 우리가 가는 길에 결과에 뭐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신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생각하시면 돼요.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이 나올 때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이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쉐르라는 단어를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는 뭐냐면 저거 무릎 꿇다는 뭐라고? 바카르. 미안합니다. 바카르가 아니라 바라크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죠? 흑인 대선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얘기했을 때요. 그것은 감탄사로 항상 쓰이는 겁니다. 감탄사. 감탄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애통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다 이상 다른 말이 없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아슈에르라는 말이 바로 그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슈에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사용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것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오히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동사가 없어요. 그냥 감탄사예요. 이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저 사람 참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아슈에라는 단어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 아슈에라는 단어를 여러분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똑바로 간다. 바른 길을 똑바로 쭉 간다는 얘기인데, 바른 길을 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즐기는 거예요, 형통함.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창세기 공부할 때 생각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종의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평탄케 하셨더라, 또는 순적히 만나게 하셨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서 종로로 사는데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그래요? 그때 사용되는 그 형통함이라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슈에르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행복한 결정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혼식의 서약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의 서약을 지켜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지켜나가는 삶 속에 우리가 얘기한다면 살림하는 것도 있고, 직장에 나가는 것도 있고, 자식을 낳는 것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 안에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은 뭐라고 우리가 그걸 다 뭉쳐서 부를 수 있냐면은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사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런 행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 멍에를 메고, 이제는 애굽의 멍에가 아니에요. 애굽의 멍에는 수치예요. 이거는 벗어졌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행복한 발걸음을 했고, 여리고성은 뭐예요? 멸망을 맞았죠. 그러니까 이중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가지의 역사가.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갔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여주는 죄성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이 그 죄를 다 아골골짜기에 묻어놓고 그들이 돌을 담을 땄죠. 그것이 돌로 쌓았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곱은 삼촌 라반하고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보면 그들이 다 돌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을 죽인 자리에 이스라엘이 돌을 쌓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돌무덤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를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으로 우리 가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이제 아간을 통해 실패한 것을 드러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여 길을 걸었을 때 아이성을 점령해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길갈에서 세겜으로 가게 하세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림신산 에발산이죠, 에발산.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쪽으로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여기다가 이제 돌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에발산 앞에다가 이스라엘이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세겜을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불러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례를 행해서 수치를 벗어난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로 이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그 완성된 언약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에게 되어지이다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기브온 사람이 등장해요. 기브온. 한번 여호수아서 9장으로 갑시다. 1절부터 보시면은요,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 점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이제 왕들인데요. 주로 어느 쪽이냐면 이게 가나안 땅이라면은요, 갈리오스가 있고 여기 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강인데 여리고성이 바로 이쯤 있죠. 아이성이 여기쯤 있죠. 예루살렘,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성들이 다 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주로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그래서 이걸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부 연합군. 군과의 전쟁을 하는데요. 근데 3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3절 같이 봅시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 시작. 꾀를 내어 사실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개운 포도주에 나귀를 싣고 그래요. 그래서 곰팡이 난 떡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찾아와서 뭐냐면 우리가 6절에 보면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우리는 남길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들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참 뭘 해줘요? 이스라엘을 올려줘요. 이스라엘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보면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한 군데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7절이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냐면 율법을 다 기록하라 모세에게 얘기해놓고 그 기록한 말씀의 뭐예요? 뜻대로 그랬죠. 그 뜻이라는 말이 뭐냐면 페이라는 말이에요. 페이라는 말은 뭐냐면 입이라는 말이에요. 입.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입,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도 어떤 말이냐면 말을 하는 입이라는 의미보다는 바람이 나오는 입이에요. 바람이 나오는 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죠. 그때 그 생기를 불어넣는 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생명의 공기와 같은 거예요. 생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말씀을 다 줬는데 그 말은 너희에게 사실은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생기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생기의 모든 의미,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줬으니까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너희는 복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까 복의 길을 택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않은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생명의 공기가 나오는 입에 나오는 이 말의 모든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마치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서 꽤 그랬죠. 그 사단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간교하다, 그 꾀는 뭐냐면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스라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갈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이 사람들이 꾀를 내서 뭘 집어넣었어요? 헛바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헛바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왕성한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런데 헛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으쌰으쌰해서 뭐가 잔뜩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바람이 쫙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 빠진 풍선이에요. 바람 빠진 풍선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죠? 그러니까 그 초라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 뭐 에어펌프로 막 이렇게 뭘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펌프 딱 끄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냥 빠져 주저앉아 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헛된 생각, 헛된 바람, 헛된 말들이 바로 사단이 던져주는 꾀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꾀에 이스라엘이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소흡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마치 숨이 막히듯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단결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택하냐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이로 돌아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면서 경고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대로 언약을 만들지 마라 그래요. 절대로 언약을 만들지 마라. 두 번째는 불쌍히 생각하지 마라. 한번 봅시다. 신명기 9장 보세요.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는 준 거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2절로 갑니다. 7장 2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16절 내려가 보세요. 비슷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신명기 9장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어가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말을 읽을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읽었던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생각날까요? 그죠? 거인족, 바벨탑 이런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떠나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았죠. 성을. 그래서 그 성을 쌓고 그 성에서 뭐예요? 문화와 문명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6장,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노아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가인의 흐름에 물들어갔고 죄악과 허물 속에 빠져들어가는데도 그들이 그 안에서 뭐예요? 죄악과 허물을 보지 못하죠? 그러면 그들은 뭐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통계에 보면 집 짓고 온갖 사회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하게 보이는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그들의 결혼에 대한 것을 지적해내버려요. 어떤 결혼을 했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지어진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력과 탐욕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못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하와에 있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모든 양식이 되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과 먹기에 좋은 것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 헛된 것이 보였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눈에 헛된 것을 쫓아가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서 그런 죄악을 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할 때도 노아 시대와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롯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피난을 가서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성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은 예수님이 볼 때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안 하고 있는 일들이냐?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고 있는 일들인데 뭐가 문제냐? 하지 않아야 될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멍에를 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쫓고 향락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이라는 큰 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성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밥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잔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잔치하고 하는 걸 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잔치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왜 예수님의 잔치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즐거워했던 그 잔치가 다른가? 예수님의 잔치를 따라가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식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 양식을 띄워주면서 이거 먹고 배불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걸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띄워주면서 그들을 살게 하니까 버림받았던 사람이나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쌓아갖고 명예와 명성과 부여와 풍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건 아무 생각에도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보여주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낙자손을 보여주고 큰 성과 하늘에 다니는 것, 그러니까 이들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뭐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들여보내 주시는데 그 낮은 사람들이 교만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돌이 큰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의 눈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그렇게 봐줘야죠. 어린아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이건 내 동정이에요. 여러분의 동정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얘기할 수 없어요. 키도 조금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동정 안에는 다시금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 전에 뭘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몇 년의 시간을 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400년의 시간을 준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요 그 사람들 눈에 보이게 다니게 하기 시작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택하는 건 뭐예요? 너는 나를 떠나라.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누가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부탁을 하죠? 언제? 거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보더니 뭐예요? 돼지 몇천 마리 죽은 것 때문에 사람 고친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떠나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은 뭐예요? 자기들의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자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삭 때에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근데 아비멜렉의 눈에 뭐가 보여요? 이삭이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중에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죠? 나와 약속하자 그래요. 그래서 약속하는데 어떤 약속이에요? 너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해치지 마라. 너와 나는 상관없이 지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되자는 말이에요. 형제가 되자는 화친이 아니에요. 남이 되자는 화친. 야곱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뭐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기에 두면서 이스라엘을 보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 한 번 찾아봅시다. 구절을 외우지 못해서 로마서 11장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22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보라 넘어지는 자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죠. 하나는 참감람나무고요. 하나는 돌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참감람나무예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돌감람나무에서 잘라내서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서 참감람나무의 수액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감람나무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경으로 하면 인자하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또 동시에 거기 나와요. 준엄하심이 내용이 뭐냐면 그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fall, 떨어지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떨어지는 자들.
그러니까 준엄하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날카롭다. 또는 커서 잘라내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절벽. 막 이런 절벽처럼 우리가 갈 수 없는 거. 이렇게 막히고 잘라지고 떨어지고 상처 있고 버림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어디 여기서 창 감람나무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흐르는 곳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의 세계로 왔어요. 의의 세계로 왔으니까 이 떨어진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다 지켜. 그럼 너는 구원 받아. 그러나 어기면 너희는 심판이야.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들이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흐름을 하나님 주신 진정한 율법의 의미는 그들이 못 지켜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확인해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떨어진 상태에 있어요. 떨어진 가지가 됐어요. 떨어진 가지가 되었는데 이들이 다시 붙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준엄함 앞에 쓰는 거예요. 준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겹붙여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구약에선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봤지만 하나님은 인자는 천대를 가요. 근데 인자를 누구에게 베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기억된다는 말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죄짓고 잘못하지만 마치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결국은 인자라는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 성경에 보면 민수기서에 보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민수기서에 나오는 내용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다독거려서 왔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를 만나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세요. 4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4대 만이에요.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려는 그 400년을 하나님 4대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4대 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보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을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래도 불쌍하고 이래도 안 됐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선과 악은 왜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진 거예요. 이것으로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변동 없는 원칙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걸 놓고 인간이 왜 그걸 못해 또는 왜 그걸 안 해, 이건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선과 의를 마음대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얘기할 때 로마서 11장에서요. 그 인자하심의 뜻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령의 열매에서 성령에 보시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와 양선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선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선이에요. 사람이 이루어갈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착해도 아무리 착해도 이 선에 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을 가지시고 선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셨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가지고 가나안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인자를 택한 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준엄 앞에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9장에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그래서 언약을 했는데요. 9장에 기브온과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실패하지요.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지요. 여리고에서 실패하지요. 또 세겜의 언약 후에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반드시 돌아옴의 시간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돌아옴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도 보면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맞추면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랑을 인정하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안 사랑하느냐 하는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땅을 주실 때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언약의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의 땅을 주시는 이 기업을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4절 넘어가 보세요. 땅이 기업인데 이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33장 4절을 같이 읽어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뭐예요? 기업이로다. 율법이 기업이에요. 율법이. 두 번째는요. 시편 119편 가보세요. 시편 119편 1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증거가 기업이에요.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에드뚜라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에드뚜라는 말은 뭐냐면 반복 또는 경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이 반복 경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주신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20장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을 쓰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걸 기록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것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인의 핵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반복되는 보여주시려고 하는 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경고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차지할 수 없어요. 이건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증거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가나안 사람이 돼요. 가나안 사람이 되는 것은 레위기서 18장, 22장, 민수기서 12장.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들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예요. 성적인 타락과요, 영적인 타락, 교만과 능력, 자기 힘의 자랑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바벨론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바벨탑의 사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다 그 죄의 내용들을 보시면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와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복음의 증거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스며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것 속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을 때 그 유익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고 진리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진리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으로 존재해요. 이것은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돼버리고 가나안이 돼버리면 땅이 토해 돼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딴 나라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다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유지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증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업, 그 열매들이 싹트고 자라서 이것이 풍성해져요. 이것이 싹트고 자라서 풍성해져야 우리가 뭐예요? 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주는 거는 부자는 돼요. 뭐 가난해서 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뭐 동정심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이 땅에 보여지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말이 됐든 손의 수고가 됐든 발의 움직임이 됐든 내가 함께 나눠먹는 뭐 음식이 됐든 물이 됐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열매 맺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율법이 너의 기업이야.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해. 그러면 땅은 너의 것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편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보여줬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 그거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너희가 꼭 놔둬.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증거궤 이렇게 부르죠. 법궤, 언약궤, 거룩한 궤 뭐 이렇게 부르다가 증거궤 그래요. 그것이 왜 증거궤냐면 그 안에 증거가 되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십계명 돌판, 그렇죠? 십계명 돌판. 그 돌판에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는 말은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 언제 줬냐면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만나 한 호면을 하나에 담아놨다가 나중에 증거궤 앞에 갖다 놔라 그래요. 증거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항아리에 호면을 담아놨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율법을 받고 법궤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했잖아요. 뭐 때문에? 먹을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지 보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순종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제 책망받죠. 세 번째, 그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는 뭐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언제 줬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실패한 다음에 민수기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뭐예요?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반발하기 시작해요.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고라나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정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 막대기 12개 가져와봐.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막대기 12개 가져오고 이름 써놨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알몬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알몬드가 무슨 지라고 그러셨죠? 주일날? 그렇죠. 지키다. 하나님의 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지팡이 들어보니까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무슨 증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증거가 없어요. 이 증거가 없으니까 세상은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살아요?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성공이니까 쾌락과 즐거움과 향락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결실하고 자라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어서, 아까 로마서 11장 얘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못 봤는데요. 그래요. 얘기하고 마칩시다.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 거기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 모세의 유언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맨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축복을 얘기하고요. 33장하고 신명기 29장 마지막 절일 거예요. 아마 29절. 예, 시작.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보면 감추어진 일하고요,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33장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에서 시작됩니다. 작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뭐예요? 말씀에 담겨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말씀에 담겨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우연한 모든 일도 이미 하나님에게는 다 정해지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것이 어떻게 되냐면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 중에 나타내버리는 것이 있고 안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카이로스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세상을 만드셨고, 첫째 날에 뭐가 나타나고 둘째 날에 다 하나님 정하신 때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또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셋을 주시고, 또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바벨탑 사건 나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가는 이 모든 것. 그래서 다윗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다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우리에게 율법, 즉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자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격려해주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언제 오실까? 근데 이건 감추어진 일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또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내가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 뭐, 이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으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나타난 일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나타난 일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나타나셨던 모든 삶의 경험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만 다하시면 돼요. 거기 순종하시니까 최선이 아니라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왜 지금 두 사람을 고민하나? 내가 이 사업을 할까? 왜 저 사업을 고민할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이나 유용한가? 이런 의미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빨리 성공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가치관의 문제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보면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진 않지만 내일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넌 지금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명령하시는 일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내일 일이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리십시오. 정확히 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 이렇게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보면 알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분도 있는데 나는 그거에 가끔가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꾸 바뀌어요. 뭐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바뀌어. 이게 또 하나님 뜻을 절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건지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건 나타난 일이에요. 나타난 일의 핵심은 아까 그러지만 하나님이 증거와 율법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신 것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행복으로 Oh, how happy are you?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선으로 오히려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믿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